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예수동행 목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은 우리들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 깨워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경로로 들으셨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느 예배나 집회나 가지만 이 예수 동행 집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특별한 집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모이는 목요일마다 모이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제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또 성경에 있는 것도 확인은 했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제가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수도 없이 듣습니다. 목사도 설교도 하고 교인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같은 교우들 안에 계시고, 우리 가족들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신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집회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집회는 보통 집회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세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벌써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기성 목사는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교회 담임 목사님 와 계세요. 유명한 어떤 강사님이 와 계세요. 유명한 어떤 간증자가 와 계세요. 어떤 은사자도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묘하죠. 알지만 또 동시에 믿지도 않아요. 이 일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주 어려운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침체다, 또 부흥이 식었다,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도 성도들은 무능력이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데 무능력이 충만해요. 정말 능력이 없이 살아요. 기쁨도 감동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잘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많은 집회도 있고 교회마다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 동행 집회를 꼭 해야 되나?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강조하고 더욱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불이 임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느냐?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애매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하시려고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뜨거운 거 드셔보셨어요? 그죠? 엄청 뜨거운 거 이렇게 먹으면 본인이 몰라요? 내가 지금 뜨거운 걸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뜨거운 걸 먹으면 본인이 알아요. 얼마나 뜨거우니까. 그죠? 그냥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정말 난리도 아니죠.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뜨거운 거 먹었는지. 옆에 보면 얼굴이 딱 표시가 나죠. 뭐 난리가 납니다. 뜨거운 걸 먹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불이 역사하니까 본인도 모를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도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속에 지금 난리가 났구나. 엄청난 일이 이 사람 속에 일어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신데도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불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영적인 회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모든 교회가 다 진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을 던지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안수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문제니까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거지? 궁금하죠. 디모데후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첫 번째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뭐였냐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오는 문제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살아보면 때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고
정말 꼼짝 못한 너무 마음이 묶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수시로 오잖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그 은사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역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도 못 가는 이유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놀림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말씀은 알아도 그대로 순종을 못해요. 이유는 내 안에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는 담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 점에서 뚜렷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갑자기 담대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그저 겁이 없는 용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제 무섭지가 않아. 또는 열광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때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려보는 것으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뭔가 신비적인 체험에 사로잡히는 그런 열광적인 집회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뜨겁다, 열광적이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거다 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힘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저는 목사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지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셔야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맡은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부모는 부모에게, 자녀는 자녀에게 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다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일도 해야죠, 가정도 돌봐야죠, 직장도 나가야죠. 죽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가정만 돌보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다가 교회 일까지 해야 되니 죽으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만도 하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가 아니고 10가지를 맡겨도 그게 주님이 주신 거라면 능력도 같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어떤 경우에는 은사이기도 해요. 뭐 치유의 은사나 또는 예언하는 은사나 다 사실은 그 직책에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능력이 있어요, 이 불의 역사에는. 그러나 또 하나,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은 꼭 뜨겁고 열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교제하는 어떤 젊은 남녀의 사랑은 정말 불타는 것 같은 사랑일 수 있죠. 그러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꼭 불타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녀를 보면 계속 눈에 막 불이, 물론 그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해요. 네. 처음에 연애할 때 있는 그 불은 아니죠. 네. 정말 열화통이 터지는 것 같은 불일 수는 있긴 하지만, 자,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연애하는 남녀의 사랑과는 달라요. 그죠? 그래, 열정적이고 그렇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죠. 거기다가 원수도 사랑하는 건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을 때 그 사랑은 어떻죠? 이걸 어떤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절제하는 마음이라. 절제하는 마음, 말하고 싶지만 주님이 말하지 마.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강력하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전혀 못 사는, 그 절제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든지 주님이 책임을 맡겼으면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항상 내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절제하는 이 일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어떤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이보다 더 놀라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왜? 말이나 행동이 전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당장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당신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네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디모데 안에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나게 하려는 바로 그 성령의 불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 성령의 불이 자꾸 식어진다는 거예요. 1903년에 하디 선교사로 인하여 한국에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부흥의 시작은 하디 선교사님 때문이에요. 1903년. 그때부터 강력한 회개 부흥이 일어나요. 하여튼 하디 집회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고치고 그런 통해 잡아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회개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정도쯤 지나고 그 하디 선교사로 인한 부흥이 한국 교회 안에 식어지게 됩니다. 20년 정도 지나서 식어져요. 지금은 하디 부흥 이후에 1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식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20년쯤 지나서부터 그런 회개의 부흥이 집회 때 안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불은 왜 식어지는 걸까요? 성령님은 어떤 뜨겁거나 차가운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냉랭하게 식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불이시지만 불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전혀 믿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도 안 되는 은밀한 죄를 짓고 사람만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아요. 그건 무슨 뜻이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도 실제로 사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감동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삼손처럼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사가 되어도 집사 일을 못하고, 권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는 늘 싸움만 있어요. 부모 자녀 사이는 원수처럼 지내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성령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식어져 버린,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꺼지는 일, 성령의 불이 냉랭해져 버리는 일, 이 일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본인이 알아요. 성령의 불이 내게 역사하는 거. 뜨거운 거 하나 먹어도 본인이 아는데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감당할 능력이 주님이 주세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럼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와 같다면 그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왜? 오래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적응이 돼요. 불이 없는 상황에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의 불이 느껴질 때 그게 식어지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무슨 일이야? 왜 주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왜 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지? 근데 그게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러면 그 상태가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는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봐. 처음에는 뭐 은혜도 받았지만 나도 뭐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고 뭐 하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나도 있었는데 그건 뭐 잠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지. 그렇지가 않은데도 본인이 식어져 버린, 심령이 식어져 버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그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가보면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항상 눈총을 받아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물론 뭐 아멘을 막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분이 크게 아멘 이렇게 하면 거의 핍박 수준의 눈총을 받아요. 그런 교회가 꽤 많아요. 정상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느껴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부흥이 식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인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버린 교회. 그런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불이 식어지고 그게 그만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시 불 붙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불이 식어지는 것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시 불이 붙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성령의 역사의 회복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불의 회복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이유가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니까. 진짜 회개만 하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 짓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부부 싸움만 하나 해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소리 크게 지른 거 하나도요. 여러분, 주님 계신데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죄예요. 남의 말 그냥 쉽게 해버린, 그것도 사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는 중에 했던 것.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사실 주님 무시하고 산 죄예요. 이걸 진짜 회개한.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이 식어져 버리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인 선교사님,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연합 잡지가 있었는데 The Korea Mission Field라고 하는 잡지예요. 이 잡지에서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선교사님들에게 다 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부흥운동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부흥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동안에 왜 부흥이 식었나?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 그것만 자꾸 주목한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이번 집회 때 주님은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회개하게 될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을 명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생각과 그런 어떤 뜻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어. 결국은 성령을 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로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끔찍한 삶을 살았구나. 사람들 보기에는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가 어째 이렇게 살았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주님을 의식했었나? 그것부터도 안 되는 삶을 살았구나. 자, 그걸 깨닫고 주님, 제가 주님을 무시했었습니다. 진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매번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진짜 주님 무시했던 거 정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이 다시 회복이 돼요. 예를 들면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산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거리가 많잖아요. 가정일에, 개인적으로, 교회 일에, 직장에, 일터에서 뭐 염려할 거리가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내가 하는 것도 죄지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왕인데 아니 내 문제를 왜 내가 염려하나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주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네요. 주님, 이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감사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거 내게 맡겨.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겨. 사도 바울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여, 이런 일이 제게 생겼는데 이 일이 내게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감사합니다. 이런 일 생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참 많지만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이 느껴요. 불이 일어나는, 내 속에 불이 일어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가족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당신 달라졌어.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 아빠가 변했나 봐.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 무시한 거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다 우리는 불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속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일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회개하고 혼자 순종을 결심하고 혼자 순종을 해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달라져요. 그렇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무너져요. 혼자 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이 안수하는 일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혼자 예수를 믿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렇게 연합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눈 방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동행 집회를 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과 목사 공동체가 서로 기도해 주는 사역을 그렇게 하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파급 영향력은 엄청나요. 끔찍할 정도예요. 목사 자신도 그래요. 사역 자체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실족한 목사님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목사님 자신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 목사님의 가족들, 아내나 자녀들, 그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 본인도 그렇고 교인들은 말할 수 없죠. 불신자들도 얼마나 조롱해요. 그런데 목사도요 죄에 취약해요. 죄의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께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목사들이더라.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목사 기도회를 모였어요. 거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는 서로 조별로 나누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내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어떤 때는 안수기도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진짜 안수기도가 목사에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목사들 안에 일어나는. 제가 목사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본인이 심령이 식어지는 것은 본인밖에 몰라요. 식어질 때 나중에 완전히 냉랭해지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처음 마음이 뜨거웠다가 마음이 식어지는 그 처음은 본인밖에 모른다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읽고 싶은 마음이 식어졌어요. 자꾸 영상에 한눈 팔아요. 벌써 식어진 거죠. 그죠? 문제가 두려워요. 걱정이 많아요. 벌써 하나님의 은사가 식어진 거죠.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목사니까 그 문제를 공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기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릴 때, 조금이라도 냉랭해지고 식어졌다고 느낄 때,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거의 한 30명 가까이 동력을 하는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요즘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엉뚱한 거에 한눈 팔아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목사들이 서로 위해서 안수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동행일기 나눈 방으로 간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목사 공동체에 공개하고, 그리고 서로 댓글로 달아드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실 이것이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목사 공동체가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받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교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심령이 식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이건 은혜로운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즉시 교육자에게 신방 요청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벌써 문제가 생길 때 가서는 상처가 너무너무 커져요. 조짐이 이상할 때 벌써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근데 꼭 교육자에게 부탁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 바로 옆자리에 앉은 교인이어도 기도해 주세요. 큰 소리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붙잡고, 목사가 안수기도 하는 거니까 안수기도 하는 것을 잘못하면 또 그것도 또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냥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여 이 사람을 도와주소, 주여 이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돼요. 주님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회복 안 되니까,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기도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불 붙게 되기를, 그 말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집회 때 우리가 안수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기도 받으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기도가 되시는 분은 굳이 기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안수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그냥 머리에 손만 얹어도 뜨겁게 불이 회복이 돼요. 본인 안에 눈이 확 열리고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고, 신기할 정도예요. 성령의 역사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물로도 씻깁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겨요. 그렇지만 그 본질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근데 불은요, 그 본질을 바꿔요. 불은 녹여내서 모든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불로 연단하는 거죠. 불로.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 그와 같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가 싫어져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싫은데 왜 해요? 싫은데. 여러분 독약 괜히 마셔요?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마시죠. 성령이 내게 불러 역사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기 싫어지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죄가 유혹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동행 집회를 하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죄 씻음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주님이 주시지 않은 염려, 근심, 두려움, 미움 다 주의 보혈로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사실 이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 정말 매번 집회 때마다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처음에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목회하면서 금요일에 이런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금요 기도회라고 하기도 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로 하기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금요 집회를 할 때 그때 어느 분의 메일을 받았어요. 그분이 메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꼭 집회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는 보혈에 의한 정결함, 보혈에 의한 치유, 보혈로 인한 악한 영에게서부터 노임을 받는 은혜,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일인데, 자기가 여러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참석해도 이 보혈을 강조하고 보혈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꼭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메일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 느껴졌어요. 지금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 회복되고 또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금요 집회가 있을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말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 본인이 진짜 그걸 원하면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모든 은밀했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까,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금요 집회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보혈로 기도했어요. 저는 예수 동행 집회 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동행 집회 때 꼭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의지해 기도하면, 솔직히 어떤 때는요, 그냥 여기서 끝내도 좋겠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오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왔고, 사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혈의 역사는 매번 그렇게 컸어요. 예수 동행 집회하는 목적은 어떤 은사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자고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의 뜻대로 그런 역사도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눈이 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능력이고 진짜 기적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이번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떤지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집회 오기 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생길 때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 보는 게 달라지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이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떤 한 몇 사람에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에요. 예수 동행 집회 오신 분, 영상으로 이 집회를 보시는 분조차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몇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게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 예수 동행 집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까 광고 때 은혜 받은 사람 메일로 좀 보내달라, 그 소식을 좀 알려달라, 동행 집회 참석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저는 광고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좀 알려달라. 네. 동행 집회 참석했는데 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건 아니구나. 웨슬레 집회 때나 또는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부흥 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 때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부흥회 때도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집회에 온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났어요.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셨는데 은혜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사명감 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나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금식하고 다음 집회를 준비할게요. 한 사람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한번 시애틀 목회자들 줌으로 예수 동행 세미나를 했었어요. 코로나가 막 기승을 떨 때 갈 수는 없고 세미나는 하고 싶어 하시고, 그때 어느 분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 동행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쓰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질문할 만해요. 정신지체 장애인들한테 예수 동행일기를 어떻게 쓰라고 해야 돼요? 그 목사님 마음은, 목사님 그게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대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동행일기를 쓰라, 나누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있는 주위 교인들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족들과 그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동행일기를 쓰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변한 것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형제들이 달라지고 교인들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그 말을 잘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3번 정도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 개인 기도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텐데 동행 집회, 목요 집회 때 안수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하실 우리 섬기실 목사님들이 이제 3번 기도 끝난 후에 앞에 나와 기도로 섬겨 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저에게 주여 그저 주의 이름으로 손만 제 머리에 얹어 주셔도 제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을 띠려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식어진 내 마음이 다시 다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걸 정말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기도를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예수 동행 집회 자체가 오늘 주의 은혜 안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구하세요. 주여 제게 친히 안수해 주세요. 제 심령에 다시 불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당할 모든 일에 대한 능력이,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고 모든 일에 성령의 절제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제게 있게 해주소서. 가야 될 길이라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확신을 주소서.